보실 말씀은 요한 1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1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리딩 지저스 오늘 함께 읽으실 본문 말씀은 요한 1서 1장, 2장, 3장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은 요한 1서 3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5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5절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큰 주제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인가?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3가지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3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텐데요. 그 3가지 질문을 들으시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정체성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내 자신을 점검하고 또 묵상하는데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있습니까? 첫 번째 질문은 나는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있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아멘. 방금 읽은 13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 속에 세상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말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환경이 되는 이 물리적인 공간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13절 말씀 속에서 사용되고 있는 세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사랑하지 않는 인류 전체 혹은 가치 체계 전체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가? 바로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은 우리를 낙심시키거나 혹은 우리를 의기소침하게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말은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왜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그가 쓴 또 다른 복음서인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사도 요한의 설명에 따르면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미워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이 세상은 악과 어두움에 속한 세상이요 그리스도인들은 빛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두움에 속한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어둠이 드러날까 염려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한다는 말씀이죠. 자, 따라서 이 설명에 따르면 세상은 어둠에 속해 있고 그리스도인은 빛에 속해 있는데 여기서 그리스도인이 빛에 속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빛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빛이 아닙니다. 그 빛은 참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빛에 속한 자녀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자신들이 속하지 않은 참빛 대신 예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사랑하지 않는 이 세상이 아니라 참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형제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들의 정체성을 묻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형제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15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에게는 영생이 거하지 않는다. 바꿔 말해서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정체성은 바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형제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랑의 기준이 중요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일까요? 그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이어지는 16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자, 따라서 방금 읽은 15절과 16절 말씀 속에 참된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정체성이 드러나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 사랑의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두 번째 참된 정체성은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의 참 사랑으로 형제를 위해서 내 목숨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번에 예수님의 기준으로 십자가 사랑 수준까지 올라가는 것에는 너무나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의 사랑이 작고 또 우리가 연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작은 순종부터 이 사랑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권면이 이어지는 17절과 1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형제를 사랑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하려면 내 생명을 그를 위해 내어줄 수 있을 만큼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높은 기준입니까? 어쩌면 내가 형제를 위해서 내 생명을 내놓을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최고의 사랑이 단번에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한 걸음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최고의 사랑이 아니라 내가 형제를 사랑할 때 최소한으로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물질적인 필요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있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에게 있는 물질적인 여유를 가지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 필요를 채워주는 최소한의 사랑이 바로 이 사랑의 시작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어지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세 번째 질문은 바로 이 질문입니다.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입니까?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입니까? 이것이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14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자, 방금 읽은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세 번째 정체성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은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사람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도 전에는 사망에 속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생명에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형제를 사랑함을 통해서. 자, 그런데 여러분 이 14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시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과 계속 사망에 머무는 사람의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과 계속 사망에 머물러 있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상반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형제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 한 가지 깊은 역설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어지는 15절 말씀 아까도 보았지만 15절 말씀 속에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곧 그 형제를 살인하는 사람과 같다라고 1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기준에 따르면 내 행동으로 살인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미워하는 마음만으로도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살인과 같은 것입니다. 잠시 가인의 예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인은 동생 아벨을 미워했습니다.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의로운 아벨의 생명을 빼앗았고 그리고 가인은 살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인의 이야기 속에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하반절 말씀에 따르면 그는 사실 동생 아벨을 사랑하지 아니하므로 사실은 사망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가인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인은 아벨의 생명을 빼앗았습니다. 그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14절 말씀에 따르면 그는 동생 아벨을 사랑하지 아니하므로 여전히 사망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역설이 보이십니까?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 그 기준은 십자가가 그 기준이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란 형제를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형제를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준다고 합시다. 그러면 나는 생명을 내어주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게 되겠죠. 하지만 오늘 보면 14절 말씀 상반절 말씀을 대입시켜 보면 그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오히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역설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요한 1서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세 가지 질문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오늘 하루 우리 자신들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세상에서 미움받고 있습니까? 나는 형제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나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나의 기준으로 삼게 하여 주셔서 작은 사랑부터 실천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형제를 위해서 생명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오히려 나는 그 순간 참 생명에 속해 있는 사람인 것을 고백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예물 올려드린 손길에 주님께서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